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구역 교제가 풍성하고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운영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다니엘 같은 지혜와 총명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되게 해달라고, 노인대학을 통해서 노인들의 친목의 시간이 되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성령 충만하게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우쭈거지는 영혼과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으로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참으로 은혜로운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구역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교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풍성한 교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웃과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지는 저 무심령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뿌리며 풍성하게 얻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구역의 구역원들 위해 신앙의 교제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치, 아버지 하나님 일선에 아버지 하나님 많이 포진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의와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모든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바탕으로 말씀과 정의과 아버지 하나님 바탕이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이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총명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양육하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는 부서장과 교사들과 우리 모든 다음 세대 학생들과 중고등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은혜의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논대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르신들이 침묵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정신과 마음과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시간마다 세워지는 모든 강사진들 위해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는 강사들의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바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우리 하나님 사역과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나오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영혼 육에 아울러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고 치유받고 아버지 하나님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영혼과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에서 저희들의 영육 안에 우리 하나님의 강건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92편 1절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로 3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건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악인들은 불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원성하리로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에 대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영국 교회의 월리엄 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시대의 제일 훌륭한 성자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로 목사님이 묻는 물음에 뭐니 해도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는 말이 뭐니 해도 머니를 많이 내는 사람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여러 이제 답변들이 다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성인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로 목사님이 월리엄 로 목사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시대에 대한 승인을 헌금을 많이 하거나 금식기도 하거나 봉사 많이 하는 거나 여기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항상 한번 따라하십시다. 항상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인이다. 의외죠. 참 의외인 것 같습니다. 성인에 대한 잣대와 기준이 월리엄 로 목사님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성인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시록 15장 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15장 2절 말씀에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마지막 부분에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누가?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찬양이라는 것은 의무로 생각해야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은사나 달란트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우리 노인 대학에서 우리 장로님이 이제 그 노래를 불렀는데 뭐 노래 잘하는 줄은 제가 알았죠. 노래 잘하는 줄은 알았는데 딱 한 곡 이렇게 뽑고 나니까 우리 권사님이 임영웅보다 더 잘한다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근데 워낙 또 이 노래나 찬양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그 본문 그 1절로 3절에 보면 제일 앞부분에 악기가 언급되잖아요.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과 뭐 이렇게 언급되어지는 악기, 악기로도 찬양할 수 있고 육성의 목소리도 찬양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 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거든. 거기에 여러분 기도나 섬김이나 봉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적인 이런 면면들을 하나님께 다 쏟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 찬양하라 해놔놓고 아침이라고 하는 이 시기적인 이런 내용과 밤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기적인 내용이 언급이 되는데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아침은 시작이고 밤은 하루를 마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시작과 마침에 여러분 시작과 마침에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월리암 머로 목사님에 의하면 항상 찬양할 준비 그리고 찬양하는 이러한 자세가 믿음의 사람의 자세고 이 찬양은 믿음의 사람들의 의무다는 것, 이를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으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희노애락에 그 참 다변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찬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찬양은 의무다. 이런 그 공격, 이러한 그 요구나 요청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시편 전체가 다 이렇게 찬양에 대한 이 시편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밀라노의 감독 암브로시우스, 여러분 아마 알 겁니다. 이 감독 암브로시우스가 서방 교회에 예배에 찬양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학구적인 열정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의학에서도 라틴어, 헬라어, 이 히브리어 아주 능통한 그런 학자 겸의 이러한 그 교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보면서 서구 교회의 예배 중에 찬송을 이렇게 그 삽입하는 이러한 그 최초의 감독이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오늘 1절로 3절 말씀에 1절 말씀에 우리에게 힘주어서 강조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여러분 찬양해야 합니다. 인자,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말 딱 나오면 여러분 떠올리는 그 원어 헤세드라는 말을 떠올릴 겁니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
오늘 이 그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이 인자가 헤세드, 은혜라고 하는 말, 자비라고 하는 말과 함께 공용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인자, 은혜, 자비 다 같은 공용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헤세드, 아주 성경에 여러 곳에 많이 인용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106번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데, 이 자비, 은혜, 인자라고 하는 이 말로 표현되는데, 그 말을 해석을 하면 마음이 어질고 자애롭다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헤세드, 인자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를 이렇게 만인들에게 알리는 이러한 것은 여러분의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그러한 마음의 다짐, 마음의 결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인자 이야기 나오면, 인자 이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딱 그 생각나는 말씀 있습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워낙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시편 136편 1절로 6절 말씀까지 후렴부처럼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게 반복 거듭해서 반복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자한 분과 옆에 함께 살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인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 여러분 생선을 파는 사람들은 이 비린내가 나잖아요. 제가 이제 고향이 통영이니까 그 서울시장, 중앙시장 가면은 그냥 막 퍼득퍼득하는 이 생선들이 많이 있는데, 이 생선 장수들은 아무리 옷을 벗고 목욕을 해도 비린내가 나요. 신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하다 못해 그런 말을 해요. 목욕을 하고 샤워를 했는데 왜 비린내가 나느냐? 피부에 비린내가 박혀 있다고. 여러분 그런 의미가, 표현이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그 사람만 보면 비린내가 그냥 나는 거예요. 그 각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생선 장수니까 옆에 가면은 비린내가 난다. 이미 그렇게 각인을 하고 있으니까 냄새가 안 나도 냄새 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자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인자한 우리 장로님과 인자한 우리 권사님과 자꾸 이렇게 소통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인자하신 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그 인자함으로 시작하는 이러한 시작의 자세, 이 시작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뭐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겠지만은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은 조건이 없이 사랑을 해주고, 조건이 없이 용서를 해주고, 조건이 없이 이해를 해주고, 조건이 없이 수용해주고 포용해주는 게 이게 인자잖아요. 그런데 그 잘 되던가요? 아,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되면은 그런 말 자체가 필요가 없죠. 잘 안 돼야, 여러분 믿음생활, 신앙생활은 주님 서는 날 그 순간까지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은 그 얻은 구원이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은 거지, 얻은 그 믿음은 빌립보서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이 말의 의미는
구원을 제일 잘 표현해 놓은 성경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은 믿음의 목표 그 골인점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자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도 봐도 일순간에 한순간에 다 그냥 완벽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이지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잘 되기를 여러분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바라지 마십시오. 아담의 후손입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이야기하면 막 소름이 끼치고 그 은혜의 광경을 보면은 그냥 막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것은 나의 나됨에 대한 인간의 이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자함의 의미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아침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인자심을 알리라고 하잖아요. 알리라고.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아닌 나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앞세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자를 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린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 헤세드 같은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건이 없이 다 수용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인자가 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 망설이는 분들은 왜 망설입니까?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있어야 되는 줄은 아는데 그 은혜를 갖다가 하나님에게만 받을 줄은 알지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야 돼요. 은혜를.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하는 이 기준점이고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아침마다 알린다는 이 말은 여러분들의 이 믿음 생활 시작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아침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와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 대속주라고 하는 이런 고백에부터 이 아침의 의미가 시작된 거예요. 해가 뜨는 아침이기도 하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헤세드의 은혜는 받을 뿐만 아니라 받은 것을 공유하고 받은 것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이 은혜가, 이 인자가, 이 자비가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은혜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은혜 여러분 정말 죽었다 살아나는 이런 경험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경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자꾸 나눌 때에 은혜가 은혜되고, 사랑이 사랑이 되고, 자비가 자비가 되고, 인자가 인자가 되는데, 이걸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내 마음속에만 붙잡고 있으면 결코 그 자비, 그 은혜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참 좋은 베풀음에 대한 은혜도 있지만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아니하는 성경적 의미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붓기를 이스라엘이 빼앗겼잖아요. 그래 기란 여림에서 그 역대상 13장에 보면 그 돌아오는 과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역대상 13장에 보면 기록을 해놨습니다. 소가 붓기를 싣고 가는데 덜끄덩하니까 우사가 그 붓기를 어떻게 했어요? 붙잡았습니다. 그 붓기가 떨어지면 깨지겠습니까? 안 깨지겠습니까? 깨지니까 이제 붙잡은 거예요. 깨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사가 붙잡았는데 이 우사가 그 붙잡는 순간에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죽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그리고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저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40만이에요, 60만이에요? 예. 아무튼 숙제를 제가 내드리고 그러니까 이 인간들에게 가서 외치라고 했는데 어디로 갑니까? 예,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예, 저 배 밑창에 숨었잖아요. 그 배 밑창도 하나님의 손바닥인데 이 요나가 그것을 모르고 배 밑창에 가면은 모를 거라고 끄집어내요. 예. 자, 그런데 이 요나에게 두 가지의 사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이 큰 물고기 안에 들어가는 이 사건과, 그리고 육지로 가서 토해내는 사건, 그리고 이 물고기 안에 들어가서 다시 구원을 받는 사건, 그 다음에 다시 니느웨로 가는 사건. 이 두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이 요나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선행돼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니느웨 백성 구원받는 거, 저 짐승맛도 못한 인간들을 왜, 배가 아픈 겁니다. 구원 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시로 도망가. 그래도 내가 내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바로 거기에 대한 내 뜻과는 무관하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순종의 교훈이죠. 그 다음에 거기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잘 외치지도 못하고 있다가 박능쿨 사건 있잖아요. 예. 그냥 떼약 뱉어서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박능쿨에 그늘에 쉬고 있는데, 이 벌레로 인해서 박능쿨을 다 깔아먹어가지고 시들어져 버리니까, 그때에 이 요나가 깨달았던 것들이 뭔가 하면 자비의 교훈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싫어해도 이 영혼들을 하나님이 살려내는 이 자비의 은혜가 이 니느웨 성의 백성들,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에게 순종의 교훈이라는 것과 자비의 이 은혜의 교훈이라는 두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헬세대의 교훈 중에 우사에 대한 즉사도 교훈이지만은 순종하는 교훈이나, 그리고 또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자비, 은혜에 대한 이런 교훈들이 다 저마다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이 자비 안에, 인자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해석되고 통용되고 설명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저도 목사인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의 이 법에는, 이 원칙에는 다 맞다는 이러한 신앙적인 공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다 안다면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더 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 하나님을 다 안다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안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더 깊이 연구해 볼수록 더 겸손해지게 만드는 그런 묘미한 특징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아주 깊이 알아가면은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을 아침부터 알리는데 나팔수가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밤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다. 그러니까 이 밤은 이제 그 마지막을 뜻하는 것인데,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베풀미 좋다. 이 성실이라고 하는 말이 그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하는 뜻입니다. 토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로 설명을 하면 좋습니다는 그런 뜻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경시민교회 어떻습니까? 바로 그게 토브입니다. 우리 문경시민교회 장로님들 어떻습니까? 그게 토브입니다. 우리 문경시민교회 권사님들 어때요? 그게 토브라니까. 목사님은 안 토브죠? 목사님 어때요? 좀 크게 해야 돼요. 크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토브입니다. 이게 토브고 성실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베풀미 좋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실 그 자체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야 돼요. 그런데 알리는 걸 보면 좋습니다로 이렇게 알려야 되는데, 그거 안 돼. 파이라. 틀렸어. 여러분, 이거는 토브가 아니에요. 좋습니다가 아닙니다. 조금 참아주고, 조금 기다려주고, 조금 더 용기와 힘을 줘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 그 당회원 중에 한 분이 잘 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계셔요. 다 잘하지만 그런 은사가 있는 장로님이 계셔요. 토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게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가서 우리 목사님 설교가 토브 좋습니다 해야지 교회가 부흥이 되지. 우리 목사님 설교 다 틀렸어. 안 돼.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교회가 이 부흥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 부흥되는 거는 이 서목사의 설교를 잘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의식의 이 성실하심, 좋습니다. 이게 잘 돼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흥이 됩니다. 부흥이 아주 쉽죠. 부흥은 쉬운데 좋습니다. 이걸 좀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목사님. 따라 하려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가 문경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해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 해야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게 토브입니다. 토브. 그러니까 이 성실이라고 하는 말을 베푼다라고 하는 건데, 이 성실에 대한 원적인 의미를 이 베풀미라는 말 속에 그대로 다 녹여놓고 있습니다. 베푸는 것이 인자고 헤세드고, 베푸는 것이 자비고, 이 성실이라고 하는 그 말씀도 토브 원적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존 트랩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성실을 베푸신다, 자비를 베푸신다. 찬양할 때 자비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와 뜻이 함축되어져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이라는 것은 기쁨으로 감격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행위를, 그게 기도든지 섬김이든지 봉사든지 식당에서 밥하는 것이든지 빗자루질을 하는 것이든지, 이게 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비롯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찬양하는 그들에게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비를 내려주신다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이 원칙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즘 시대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침 저녁에 마음이 바뀌어지는 마음을 그 고사성어로 그 뭐라고 하던데, 조석지변, 그 맞죠? 예. 조석지변 찾아보니까 조변석계, 조석지변과 똑같은 뜻입니다. 조변석계, 조령목계, 다 여러분 조석지변과 같은 의미의 뜻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 그런데 이 조석지변, 그 조령목계와 같은 이런 마음들이 요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초초지변이라고 합니다. 초초지변.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초마다 마음이 바꿔진다는 것. 예. 시시지변도 아니고 초초지변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간사한 시대에 간사한 그 생활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우리 원로 장로님이 늘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 잘합니다. 와서 들어보세요. 그거 저 몇 번 들었어요. 설교를 잘해서 가는 말이 아니에요.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가져봐라,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런 의미예요. 그런 뜻으로 몇 번 제가 들었습니다. 예, 몇 번 들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실이라고 하는 말에 도버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유행어를 만들어서 우리 장로님 좋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가 그 중직자 세미나 갔는데 그때 내가 들었던 문제가 좋습니다. 이 그 문제와 정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사모님 뭐였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갔던 우리 장로님들하고, 야, 참 정말 완전히 뭐 생뚱맞는 이런 행동을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는요, 다 이런저런 사람들 다 모이잖아요. 정말 가치관이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 있잖아요. 왜? 예, 그런 사람은 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예, 하나님의 자비로 헤세드의 은혜로 딱 품으면 아무리 그냥 까부러 싸도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우리 그 양포교회 그 목사님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거라면은 우리 교회는 좋습니다. 이 좀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문경시민교회에 대한 이런 그 영적인 이런 그 파고를 잘 타야 돼요. 어두운 어떤 파고를 타는 것보다 밝은 은혜로운 자비로운 사랑스러운 이런 파고를 다 타고 흘러서 가야지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조석지변처럼 시시지변처럼 초초지변처럼 시시대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2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내가 이게 옛날에 외웠던 말씀, 요즘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가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며 그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라고 하는 말씀. 민수기 23장 29절 말씀의 이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 되시는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오시는 때까지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전하고 주님의 인자심을 알려서 이 교회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로 가득한 교회 만들어가는 좋습니다의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문경시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1장 아직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어지는 주의 내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성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누가 온진 주께 맡겨 벗어나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배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전후좌우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